잠언 28장 13절 구약성경 9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오하이오 주에 있는 콜럼버스 한인교회라는 데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식사 대접하시는 분 중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그분이 어릴 때 은혜를 받고 한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그 정도의 중학생 때 은혜를 받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무슨 회의를 했나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 보면 되게 어떤 음란한 어떤 사진 음란한 그림 같은 것들이 전봇대에 이렇게 전화번호랑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게 전봇대에 많이 붙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숨어서 저런 거나 보고 있어도 되겠냐. 그래가지고 결단을 한 게 뭐냐, 친구들하고 그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돌아서 갔대요. 그러니까 그 전봇대 있는 길을 아예 돌아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이렇게 멀어도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저런 거 다른 사람도 볼 거 아니냐 해가지고 회의를 해서 은혜 받은 친구들이 모여서 전봇대를 다니면서 그걸 떼기 시작했대요. 다니면서 그거를 철저히 다 떼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삥 둘러서 시간도 더 걸리는데 돌아서 갔을까요? 왜 그것들을 막 떼는 일들이 생겼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거 몰래 보고 육체의 쾌락을 쫓던 삶을 부끄러워하고 던져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해도 그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이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이 정말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에 딸이 5명이나 있었대요. 대단하죠. 근데 그 집에 다 예수를 믿는데 딱 한 분이 안 믿는데 누가 안 믿었냐? 어머니가 안 믿으셨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완고하신지 딸들이 막 금식을 하고 작정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달라들고 해도 마음에 이제 어머니 가실 날들은 다가오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나 막 고민하다가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머니한테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돈들을 잘 빌려놓고 극진히 이제 효도를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어머니 섬기는데 어머니가 눈치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왜 이러냐 갑자기? 근데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냐?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게 예수 믿는 거니까 딸들이 처음부터 고개를 막 다 끄덕하면서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거 막 기절을 하는 거죠. 너무 좋아가지고 딸들이.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시간 안에 100명만 데려와봐라. 아니 10명만 데려와라. 그럼 내가 예수 믿겠다. 지금 당장 예수 믿겠다. 그러니 딸들이 당황을 하면서 데려올 사람이 없더래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멘붕이 온 거죠.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주변에 없어요. 변화된 사람이. 근데 어머니가 무슨 말을 이어서 하느냐, 더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남녀호랑교라는 종교가 있대요. 그걸 평생 동안 내가 믿었는데 내가 1시간에 10명 데려오면 당장 데려오겠다 그러시더래요. 더 데려오면 더 데려오겠다 그러시더래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지만 완전히 케어패를 했대요. 그러면서 다시는 나한테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식의 성장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함과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키가 크겠죠. 병원에 갔어요. 그럼 병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녔으면 변화돼야죠.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해야죠. 안 자란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 뭐 남들이 다 이렇게 그냥 하고 있으니까, 남들이 다 머물러 있으니까 나도 머물러 있어도 괜찮은 것 같죠. 착시 현상이라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니라요, 삶이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삶이 정말로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때 눈물이 났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도 은혜도 아니라 속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아무 눈물 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비실비실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해집니다. 골리앗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울고불고 해도 자기 죄를 숨긴다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28장 13절. 형통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울고불고 안 해도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다시 말해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자, 변화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천국 백성의 길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증거는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시면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습니다. 친한 사역자 중에 이광진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교회도 몇 번 왔었죠. 저희 교회도. 하열이랑 준서라고 이제 딸 아들이 있는데, 애들이 말을 어린데 너무 잘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 말을 내가 알려줬나 싶은데도 막 다 사용하고 있고, 말을 어른이랑 이야기해도 뒤지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너무 말을 잘해요. 근데 운동하는 건 너무 싫어해요. 둘 다 움직이는 거 너무 싫어해요. 조금 움직임 말아달래요. 움직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누구 닮았을까요? 제가 이광진 목사님이랑 같이 살 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는데 주일 저녁에 다락방 밑에 성남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축구했거든요. 이거를 무릎에 물 차도록 왜 하냐고, 자꾸 우리 언제 운동하냐고, 산에 올라가는 거 말고 운동하는 게 있냐고, 그리고 공 차자고 하면은 이런 걸 누가 만들어서 왜 하는 거냐고, 도대체 무릎에 물 차도록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누구 닮은 걸까요? 아버지 닮았죠. 이정현 전도사라고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요. 얘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몸을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힘이 너무 세요. 애긴데 너무너무 힘이 세고 막 뭐 다 들어요. 누구 닮은 걸까요? 아빠랑 똑같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정말 믿으면요. 그러나 이 말은 행함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다음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죠.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주목해 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사랑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진정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전히 음행을 하고 더러운 길과 탐욕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5장 그 앞에 3절 말씀 보시면 음행과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어떤 자래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고 사랑해야 구원받은 자여 진정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된 삶을 보고 그가 구원받은지 아닌지 판단하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열매를 보고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다들 마음이 좀 무거워지시죠. 그러면 나는 진정 거듭났나?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밖에 못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협박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복음을 나누고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삶이 변해야 진정 구원받은 자다 라는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이 들고 시험 들 것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분명한 복음을 알려 하기보다 적당히 믿고 살려고 합니다. 삶이 변화되는 건 어려운 거야. 믿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내가 세례 받았으면 침례 받았으면 됐어. 교회 다니니까 구원은 받지 않을까? 받은 거 아닌가?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이런 말에 속고 있습니다. 이런 어설픈 복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더 힘들고 너무 위험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더러 주여자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삶이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것처럼 살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야.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판결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이 변화돼야지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건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왜 음란함과 죄를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걸까요?
삶이 거룩하고 사랑으로 변화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진리에 속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 죽을 때까지 갈등하면서 그냥 뭐 이러면서 사는 것인가 보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를 가르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며 살기 어렵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셨어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나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15장 4절 그 앞절에 보시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열매는 예수님 친히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잘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잘 붙어 있으라고 하셨지. 그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그럼 가치관이 변화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성품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교양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는 건 십자가 때문이고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다고 하는 건 우리 자신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웨일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일 혜택을 본 게 큰 부흥이 일어나고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제일 혜택을 본 게 당나귀였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전에는 사람들이 화가 나면 화풀이를 누구한테 할게요? 당나귀를 때렸대요. 열받으면 또 때리고 부부싸움 해도 때리고 윗사람한테 욕먹어도 때리고 당나귀가 동네 북이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당나귀 때리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된 거예요. 오히려 당나귀를 막 쓰다듬어 주면서 회개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울고불고 했다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가슴이 뜨거워져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눈물 나지 않아도 가슴 뜨거워지지 않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 가치관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살아온 통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걸어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굳이 왜 성령님하고 술하고 비교를 해놓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못 차리죠. 인사불성이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예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네가 술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 네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그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따라 지배를 받고 살 거냐? 아니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람이 취하죠. 그러면 행동도 기분도 많은 것들이 바뀌고 방탕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술을 안 마시면요, 그 사람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을 안 마시면 24시간 술 창고에서도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의 삶에 오히려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함께 있는다고 해도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요,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한 번은 이제 불려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니 사정없이 막 아무튼 보이는 데는 다 때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아무튼 뭐 맞다가 막 피도 터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뭐 사정없이 때리시더라고요, 정말. 뺨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여기가 교회냐고, 왜 기도하고 앉아있냐고. 내가 교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나와가지고 저기 앞에, 학교 앞에 나와가지고 거기 국기기양대 앞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뭐 쉬는 시간에 한 건데 왜 나를 이런, 아무튼 막 맞았는데 근데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맞는데 기쁘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커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핍박과 이런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오히려 교회 땡땡이 치고 헌금 주신 거 하드 사 먹다가 걸려서 막 엄마한테 막 예수 잘 안 믿으려고 하다가 죽도록 혼났지, 죽도록 맞고 그랬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다고요, 제 인생에.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 모임 하다가 선생님한테 사정없이 막 여기 교회냐고 맞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맞이해보는 고난이었거든요. 고통이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기쁠 수 있을까요?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재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왜 힘들어야 돼? 내가 왜 괴로워야 돼?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맞는데 기쁜 거는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의 가장 놀라운 게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명령하고 살고 싶어 하지 시키는 대로 알겠다고 하고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명령하고 이야기하는 대로 뭔가 됐으면 좋겠지, 누가 하는 말 듣고 막 알겠다고 하고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 알고 나면 복종하게 됩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대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누가 복종하셨대요? 예수님이요.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복종하셨다라고 8절에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어요. 높아지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곳에 머무시니까요. 예수님과 하나되는 기쁨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순종하고 변화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되잖아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가치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듭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느껴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라요.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기 있는 권위가 원어로 보면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 12제자를 부르세요.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하죠. 여기도 단어가 똑같아요. 권능도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권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냐? 8절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소리를 왜 듣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이 영적인 권위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돈입니까? 물질이에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 내가 원하는 그 행복들?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주님의 권위가 안 나타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보여준 모범이 뭐예요?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그고라는 그 안진뱅이의 손을 내미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대신에 나는 은과 금을 의지하는 대신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나는 그분의 권위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어쩌면 우리가 은과 금을 너무 의지하는 것 아닐까요? 교회에 유력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막 주님 의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 전화 한 통화가 더 힘이 있는 것처럼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유력하고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하는 게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움이 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세상에 드러날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시면 예수님 모시고 첫 3세기 동안 큰 전염병 같은 게 한 두어 번 있었대요. 1차 때는 한 15년인가 지속됐대요. 엄청나죠. 코로나 지금 뭐 한 3년만 해도 지금 2년 3년만 해도 막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2차 때는 전염병은요 더 끔찍했답니다. 하루에 로마에서 5,000명이 죽어나갔대요. 어떤 통계들은 어떤 추산되는 어떤 결과들을 보면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밝힌 것들도 있더라고요. 추산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초대 교인들이 뭐 한지 아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발벗고 나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파라블라노이라고 불렀대요. 파라블라노이, 저 사람들 파라블라노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을 무릅쓴 자, 위험을 무릅쓴 자를 향해서, 저 사람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파라블라노이 이렇게 불렀답니다. 이게 초대교회 기독교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왜 이 별명을 얻었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이 기독교인들은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향해 가서 간호하고 치료해줬던 파라블라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뒤로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자들을 건지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고불고 해도 오늘 성경은 우리 죄를 숨긴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울고불고 안 해도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다시 말해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자, 변화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린다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되어진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본능을 깨부숩니다. 우리의 본능을 쪼개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세대가 어느새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잘나고 똑똑해요. 맞는 이야기 너무 잘해요. 알아요. 다 좋은데 그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내 삶을 쪼개고 내 본능을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이 험난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본능을 쪼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가면 바로 죄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본성을 쪼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말하면서도 나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이 위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떠들고 외쳤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은혜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힘들어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데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위로부터 임하는 실질적인 새 힘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 그 너머에 확실히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